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금년의 소원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다 복 받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부 복입니다. 복.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부터 벌써 복으로 시작되어져서 우리가 복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복 받으면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계시록에 가게 되어지면 거기도 7가지의 복으로 장식을 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복 받으면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2818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자, 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지 못했을까? 아주 간단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복 받는 비결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되죠요.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키면 감동시킨 그 사람은 반드시 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평범한 삶으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사람들요, 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가는 건요, 요즘에는 뭐 별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 봐서는 굉장히 이게 모험입니다. 모험. 그리고 이스마엘, 아브라함으로 보아서는 이스마엘의 큰아들이에요. 그 큰아들을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저 광야로 내어 보내라. 우리나라 이 들판이 아닙니다. 그 죽으라고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백세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 번제가 뭡니까? 다 짐승을 잡듯이 잡아가지고 각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태워서 바치는 제사인데 그런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까지는 내 말 잘 들었지만 이것은 못할 거야 이러면서 명령했는데 단번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저 칼을 들어서 목을 치려고 합니다. 놀란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 하고 아브라함을 이름을 2번이나 부르면서 그러지 마라. 그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보다도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맹세합니다. 그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며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셔서 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의 모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얼마나 또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뭐 먹을 것 입는 것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느부갓네살의 이 왕궁에 들어가서 그 왕의 수업을 받고 왕이 먹는 지정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생활하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횡재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주는 거 다 먹겠죠. 그런데 음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부정한 음식이다, 먹지 말라 하는 그런 음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고 나를 더럽혀서 그대로 연명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이거 안 먹고 내가 더럽히지 않고 내가 죽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나는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탁 다짐을 했다고요. 뿐만 아니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제들만 모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1등만 해도 대단한데 그 수제들 모아놓은 가운데서 다른 사람은 월등하게 10배나 더 지혜가 뛰어났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살아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케 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미사엘, 하나냐, 아사라인데 이 세 친구는 다니엘 때문에 상당히 출세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막식을 했어요.
따다다 하면서 그 위에서 막 이렇게 천대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래 모습이 보일 그때에 전부가 다 그게 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절을 하는데 이 세 친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고자질합니다. 왕이여 보세요. 저 지금 왕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세 친구를 너무너무 아끼니까 이제 내가 다시 제막식을 한번 더 할 테니까 이제는 그때는 절하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그때도 절하지 아니하면 이제 너희들 불무불에 던져넣겠다. 그럴 때 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무불에 던져 넣어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불무불에 던져 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안 건져내어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감동하지만은 왕은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봐라, 저 불무불을 평소보다도 7배 뜨겁게 하라. 그래가지고 7배 뜨겁게 해가지고 집어 던지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집어 넣은 사람들이 타져 죽어서 바깥에서, 그러니까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동해서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 들어오셨다고요. 그리고 불꽃의 모든 이 불의 세력을 다 이렇게 멸해서 그들 타지 않도록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옵니다.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다 이제 평범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좀 특별하게 하나님 섬겨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솔로몬은요, 성경 가운데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런 솔로몬 같은 이런 이 복받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 왕도 짓지 못한 그런 성전을 지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시편도 몇 개 쓰고 또한 잠언 전도, 얼마나 대단한 그런 책입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누려보지 못했던 부귀 영화를 한 몸에 다 누렸습니다.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모든 복을 이 솔로몬은 다 받았다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주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는 항상 저는 백지수표다 그런 별명을 붙이는데, 백지수표를 주면서 원하는 대로 써라.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뭐든지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백지수표를 받은 이 솔로몬은요,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때문에 감동하고 또 감동해가지고 그저 얼마나 이 솔로몬에게 부어줬는지 뭐 상상이 안 되죠. 12절을 보면요,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에 보세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역사상 가장 복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솔로몬 같은 자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솔로몬과 같은 복을 받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솔로몬처럼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면 솔로몬과 비슷한 복은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셨습니까?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리더니, 아멘. 솔로몬이 기본에서 뭘 드렸다고요?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동하십니다. 도대체 1000번제가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하셨겠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이 역대하 1장에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반적인 이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이 쓰여지고, 역대 상하는 제사장적인 입장에서 그 쓰여지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아멘.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쪽 한 8km 정도에 있는 그런 하나의 성읍입니다. 모세의 회막은 본래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블레셋하고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전투를 아벡 전투라는데 거기에서 그저 사울 죽고 아들 죽고 거기에 있는 법궤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궤는 빼앗겼지만도 남아있는 그 회막을 노업이라는 장소로 옮겼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시 노업에 있는 그 회막을 이제는 기본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솔로몬이 있을 때까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법궤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옮겨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번제단은 여전히 기본에 있었는데 그 번제단은 모세 때 만든 번제단이라.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국가적인 종교 행사를 할 때마다 기본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이 그 기본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렸는데 거기에 번제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번제단은 노소로 만드는데요. 크기가 크지 않아요. 뭐 2.3m 하고 또 2.3m 아주 정사각형의 이런 판이에요. 그 조각모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노소로 씌웠기 때문에 노제단이라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태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기본 산당 그 번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다. 이게 왕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주로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천 번제는 1천 마리의 소를 제물로 드렸다는 말이 되어지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1천 번의 번제를 드렸다 그런 말도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제물이 1000개다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고 또 횟수를 1000번 드렸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천 마리의 소를 드렸다고 한번 해보세요. 요즘도 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500만에서 700만 합니다. 그러면 1천 마리면 50억이면 50억. 또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번제단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2.3m 정도의 이런 크기. 거기에다가 소 한 마리를 올려놓을 정도밖에 안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를 한번 태워보았습니까? 이게 뭐 종이 쪽 타듯이 나무 타듯이 그렇게 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아주 기름기가 있으니까 잘 붙지도 않고 붙어도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소 한 마리를 태우는 데는 아마 반나절은 이상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천 번제는 소 1000마리를 제물로 드리는 번제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천 번제는 최고의 예배, 최상의 제물을 드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감동을 먹어버렸습니다. 1000일이면 3년입니다. 3년 동안 한번 여러분들 예배 드려보세요. 그리고 1000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드린다고 하면 해보세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신앙의 중심이고 예배는 신앙의 기준이고 예배는 신앙의 생명입니다. 중심이 흔들리고 기준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흔들리면 생활이 흔들리고 생활이 흔들리면 전체가 지금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안 흔들리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모든 삶도 흔들려도 다시 어떻게처럼 제자리를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생명, 신앙의 기준이라. 그러니까 예배가 생명을 잃으면 신앙이 생명을 잃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오늘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림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상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영락에 있는 온 성도들 나도 이런 예배를 좀 드려야지. 오늘 다른 사람이 이래가지고 좀 복받았다 하면 나도 좀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도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런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보면요.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백지수표를 주시면서
무엇을 줄고 네 원하는 대로 써라. 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오늘도 찾아왔어요. 우리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기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축복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시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뭘 줄고 뭐든지 원하라. 다 줄게 허락했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 또 나를 이렇게 임금 삼고 은혜 주시면 정말 참 감사합니다. 7절에는 나는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모릅니다. 주의 백성의 선악을 구별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기도를 합니다. 8절에서 9절에는 내게 맡겨주신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듣는 마음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던 하나님이 또 한 번 감동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에 보니까 구한 것도 주고 13절에 보니까 구하지 않은 것도 주고 부귀 영광도 다 주겠다. 너 앞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너 뒤에도 너와 같은 복받은 자가 없을 것이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는 것마다 예쁜 짓만 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감동 먹어버렸어요. 솔로몬이 기본에서 1천 문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서 우리의 기도가 감사와 겸손과 사명을 위한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또 한 번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한 것은 물론이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다 덤으로 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첫 주간 이틀째인가 3일째인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나도 모르게 그저 우리 1천 문제 한번 드립시다 이런 설교가 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 들으라고 설교 물론 하지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설교해요. 그 설교를 제가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너도 1천 문제 드려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주일부터 이제 저도 1천 문제 기도 드리고 예물 드리기 시작해서 오늘로 21번째 예물을 드리고 제가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꼭 10년 전에 1천 문제를 드렸어요. 그때 받은 은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들으니까 1천 문제를 시작해가지고 너무 재미를 보아가지고 자기는 이제 1천 문제 끝난 것이 아니고 2천 문제 끝난 것이 아니고 3천 문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제 자기는 이런 1천 문제에 이런 예배를 기도를 드리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나도 그 1천 문제 들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들었다고 하면 내 인생이 이제 많이 달라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나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시간까지 나도 1천 문제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 다시 이제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헌금 통계를 한번 보세요. 3천 번제 드리는 분, 2천 번제 드리는 분, 또 1천 번제 드리는 분. 우리 교회 주보를 보고 어떤 분이 다른 교회는 1천 번제는 내가 봤지만은 2천 번제, 3천 번제 드리는 건 처음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600번, 또 300번, 또 100번, 또 100일, 또 21일 이렇게 작정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어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이제 우리 1천 문제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1천 문제를 하면서 좀 받은 은혜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 주저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실이 나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이거는 지금 내가 다 이야기 못하니까 나중에 이제 기회 들을 때 하면 이렇게 간증하라고 하겠다고. 그런데요 그 집사님은 처음 예수 믿는 것이 21살 때인가 처녀 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솔로몬 이야기가 간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 성경에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나도 1천 면제를 좀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늘 그때부터 생겼답니다. 그런데 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기 딸을 이제 외국에 언어 연수로 1년 보내면서 내가 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그러면서 기도와 더불어 예물을 드리면서 일천 번제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1년 이제 연수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 가정이 돈 있는 집안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1년을 연수하고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화기 과정을 다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물론 그 딸도 이제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참 갖출 바를 갖췄는데 참 상상할 수 없는 좋은 믿음의 이런 이 가정, 돈도 많고 신랑도 좋은 그런 가정, 그 신랑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좋은 신랑과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그리고요, 돈이 없어서 지금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내 집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집이 생기더랍니다. 그리고 집이 생기고 1년 동안에 집이 얼마나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지 자기가 놀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는 이 시골에 살아서 중학교밖에 시골에서는 못 나왔는데 이제 그게 늘 마음에 이제 맺혔겠죠. 그러다가 이 일천번제 하는 가운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 금융고시를 쳤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가지고 지금 보육교사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천번제를 들으면서 그 전에는 의심이 굉장히 많더랍니다. 그래서 뭐 하면 설교를 들어도 뭐 그렇겠나 이랬는데 일천번제를 하는 가운데 그 모든 의심들이 다 사라지고 그대로 말씀이 믿어지더랍니다. 일천번제를 하고 지금 이천번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에 뭐 고민은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너무 늦게 자가지고 내일은 못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잤는데 딱 그 시간만 되면 진짜 성령께서 깨워줬어요. 흔들어서 깨워줬었는데 나갈 때는 힘들지만은 갔다 오면 평안이 넘치고 얼마나 기쁘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천번제 드리면서 전도도 해가지고 집사님이 되신 분도 있고 또 4월 28일도 전도해가지고 생명이 나오고 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일천번제 드리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자, 자기 개인적인 신앙적으로 자기의 자녀로 또한 경제적으로 자기의 신분으로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이제는 이 1천번제, 2천번제, 3천번제를 행해서 지금 나가고 있지만은 이제는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 내가 죽을 때까지 순교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면서 새벽마다 내가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감동하겠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제는 60살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고 60살까지는 물론 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뭐 지금 돈 벌어서 노후를 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60이 지나면 딱 그만두고 전적으로 남은 삶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선교사와 같은 그런 삶으로 내가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1,000번제를 통해서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목장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장에서는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그 한 목장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4가정이나 4가정. 할렐루야.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아름다운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1,000번제를 드리게 된 그분의 계기는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출구가 안 보여. 대책이 없어. 막다른 골목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1,000번제를 드려서 내가 돌파해보자. 그렇게 결심하고 가족들과 의논해 보았더니 가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일이 빡센데 거기다가 또 새벽마다 나가지고 1시간씩 그렇게 기도하고 이러면은 건강이 안 돼. 건강이 안 돼. 그래서 하도 이렇게 합의가 안 되져 가지고 그러면 40일 동안 이제 연습하면 되고 연습. 그래 40일 동안 연습해보고 할만하면 하고 뭐 안 되면 그만두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질 문제가 막히니까 물질 문제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1,000번제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물질 문제니까 물질 내가 심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결심했는데 40일 동안 먼저 작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릴 헌금이 없어. 그래가지고 40일 봉투 40개를 가지고 오고 이제 하루에 내가 3만 원씩 이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120만 원을 돈을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40개 봉투에다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매일 이제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하는데 지금 120만 원을 빌렸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자기도 상상도 전혀 이는 있을 수 없는 그런 100만 원이 자기에게 생기지더랍니다. 그리고 40일이 끝나는 그 순간에
빚 문제 해결되어지고 돈 문제 해결되어지고 그동안에 팔리지 않아서 지금 뭐 완전히 이 막 끝까지 갔던 이 집 문제가 다 팔려져서 해결이 되더랍니다. 기적적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어요. 그래서 1,000번째하고 이제 40이라고 그만둘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 다시 하자. 그래서 쉬었다가 이제 좀 쉬었다 가자. 40일 동안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아니라고 내일부터 바로 하죠. 그래가지고 2,000번, 2,000문제, 3,000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목숨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다는 것입니다. 숫자 하루도 이틀 살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뜻을 내가 한번 구해보겠다 하니까 되더란 거예요. 6개월까지는 기도할 때 좀 힘이 들었지만 6개월 지나니까 뭐 아주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고 그저 쉬워지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다 풀리고 빚도 다 갚아지고 정말 지금은 꿈을 꾸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분도 이제 1,000번째, 2,000번째, 3,000번째로 끝난 것이 아니고 평생에 1,000번째에 드리리라. 그렇게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어서 예를 들어 말하면 뭐 기도하라 이런 감동을 준다든지 헌금하라 이렇게 감동을 주면 헌금을 예를 들어 말하면 10만 원 하라 그렇게 했다가 하면 아이고 10만 원 많다 5만 원 5만 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저 한 2만 원 한 2만 원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바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들리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이제 돈 많이 벌었는데 그때는 못 누려 다 나가버려. 그런데 이 1,000번째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저 누리는데 그저 자녀를 통해서 누리게 하고 또 지금 앞으로 얼마나 나를 누리게 할 것인가 그게 지금 기대가 됐네. 기대가. 자, 그리고 지금 말씀을 따라서 매일 이렇게 한 사람씩 기도 이렇게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막 몸에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도 다 이렇게 좋은 1,000문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이 최상의 것을 드려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결심하시면 1,000번째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솔로몬처럼 감사하기도 겸손의 기도 그저 사명을 위한 기도를 드려서 또 한 번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특별하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그런 신앙생활을 해보리라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1,000번째입니다. 1,000번째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000번째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써요. 저는 지금 10가지를 써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10가지를 씁니다. 두 번째는 하루 1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집이 먼 분들은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기도할 수가 있지만은 일주일에 적어도 한 4번 정도는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헌금회라는 제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매일 헌금을 드리면 좋지만은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드리는 것을 모아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출장이나 지방을 갈 때도 거기서 기도하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처음에는 기도하기가 힘들지만은 6개월 정도 지나게 되어지면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기도만 하지 말고 꼭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으려고 노력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열 번째로는 가능하면 부부가 혹은 목장에서 몇 분이 같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기도의 삼겹줄이 되어져서 서로 도와주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를 드림으로 예배 잘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도 잘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 부산영락의 온 성도들이 이런 예배와 이런 기도를 드려서 솔로몬 같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복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나가면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은 좀 더 감동되어지면 1,000번째에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내가 결심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복은 내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일천문제 이런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 말 그대로 일천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받은 바 축복을 놀라에게 간증하고 솔로몬처럼 보여주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사오니 그 원리가 그 비결이 어딘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사 오늘도 솔로몬이 받았던 이 축복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천문제 드리라 우리에게 감동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사 일천문제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심은 우리가 하지만은 이것이고 복은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악한 사탄이 어둠의 영으로서 임하여서 우리에게 어둠과 이 불안과 우리에게 우울증과 갖가지 모든 것을 주는 악한 어둠의 영들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오늘도 만져주시고 오늘 치료하시고 오늘도 비춰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가난의 영들을 주께서 몰아내어 주시고 오늘 부요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 성실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사 날마다 경제가 펴지게 하여 주시고 귀한 자녀들이 잘 이렇게 성실하게 자라서 부모보다도 예수 더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정이 주 앞에 돌아오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받아 먹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예식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피고 난 다음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이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 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한다고 해서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사 먹을 수 있는 떡도 사 먹을 수 있는 잔도 아닙니다. 이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 귀한 떡을 들고 잔을 들어서 주님의 이 살맛을 피맛을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이 몸 들여서 살아가리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잔을 들 때 자기를 살펴라 그랬습니다. 첫째로는 자기의 죄를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동참하고 두 번째는 믿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 떡과 잔이 정말 나 때문에 찢어주신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인가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 믿음 가지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해방되어졌던 것처럼 죄와 죽음의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있는 죽었던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땅에 보내주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오늘도 이 잔과 이 떡을 들 때마다 주님께서 나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많이 생각해서
오늘 십자가를 들어도 우리 가슴이 감동하지 못하는 이 못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냉랭한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다는 이 사실이 신앙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헌신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 몸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